반갑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을 함께 또 나눕니다. 찾을 때가 있고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게요. 하나님의 신뢰를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전도자는 찾을 때가 있다고 말을 하죠. 찾는다. 이게 당연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면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을 찾으면서 인생을 살아야 될까? 존 버년이 인생과 영혼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큰 결심을 하죠. 내가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이 진리를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분명히 깨닫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리라. 아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나는 지구 어디라도 갈 것이며 무엇이라도 할 것이다. 아, 저는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문요한 박사가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사실 그 책에서의 핵심은 어, 어,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정말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궁극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진짜 게으름이라는 거거든요. 이 존 버년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정말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가 무엇일까? 당연히 나는 사는 동안 확실히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큰 결심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결심이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훗날 남긴 것이 철로의 구정이잖아요. 위대한 작품이죠.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찾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레미야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사실 구도자의 가슴속에 새겨두어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만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직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직 성사되지 않거나 내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사실은 먼저 돌려야 될까?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먼저 성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찾는 때가 사람들이 언제이냐면 자신이 절망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게 죽음의 한계잖아요. 능력의 한계잖아요. 의의 한계잖아요. 즉 인간은 절대로 내가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는 귀한 섭리일 수 있다라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찾아야 할 게 되게 많겠지만, 그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사실은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차원에서 찾아야 할 것들을 비유로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내용이에요. 본문을 보면 본문 속에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아예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정말로 찾아야 할 중요한 핵심적인 삶의 목표일 수 있다라는 거죠. 1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신뢰를 찾으라는 것이죠.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 아, 이 목자가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 한 마리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가는 것을 기뻐하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아랫부분에 가면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죄인 하나를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다. 이렇게 성경은 정돈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씀이죠. 왜? 잃어버린 한 마리의 고통, 한 마리 양의 고통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 이게 사실은 세상의 원리잖아요. 이 세상은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보다 99마리 양이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한 마리 때문에, 물론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가 영웅적으로 그려지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99마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어. 근데 그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구하러 가? 이건 비효율적이거든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는 99를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에서는 그 하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성경 도처에서 사실은 발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사야가 고백한 내용 중에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하나님. 상한 갈대예요. 갈대 자체가 황무지에 피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거든요. 꺼져가는 심지, 이제 다 탄 거야, 파라핀이. 그걸 끄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동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 안에 보면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 찾는 이야기. 유산을 받고 떠난 그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온 이 아들에 관한 이야기.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사람들이 볼 땐 죄인이야. 나병 환자, 접촉하기 싫어해. 사마리아 여인,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혼혈 민족, 그죠? 이런 이야기들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기르는 양, 혹시 내가 기르는 양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지키신다. 그죠? 더욱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잖아요. 한 개의 초점을 맞추시는 것은 하나님 나를 집단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에 그렇게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용기와 희망이 되겠어요. 그죠? 원래 이분이 이야기했다고 알려지죠. 주니어 그리슨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기독교적 인품과 성품의 발달 단계를 8단계로 제시를 해요. 그건 신뢰, 기본적인 신뢰, 자율성, 주도성, 탁월성, 근면성, 성실성, 정체성, 더 나아가서 마지막 소명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신앙이 인격이 성숙해지면 그러면 이러한 발달 단계를 거쳐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기본적 신뢰, 베이직 트러스트라 그래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이가 태어나면서 충분히 부모에게 이제 안정감 있는 사랑을 받게 되면 아이에게 베이직 트러스트가 생긴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신뢰가 생겨야만이 뭐 자율성을 갖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아이 키워봐서 다 알지만 아이가 예를 들어 어디 갔어.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아이는 어떤 아이냐? 부모가 곁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한 아이야.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모는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확신, 신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거예요. 자유롭게 놀지를 못해. 그 이유는 여러분 부모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대 의대 출신이잖아요. 지금 현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김혜남 박사가 베이지 트러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서른에 말하던가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 즉 베이지 트러스트는 3살 이전 엄마와의 관계에 시작이 돼요. 아이가 태어나면 신기하고 낯선 것이 너무 많아. 아이는 호기심에 그것을 만져보고 맛을 보고 촉감을 느껴보고 귀를 기울이고 말을 걸어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겁이나 주위를 둘러보면 엄마를 찾아나. 그때 엄마가 웃으며 자신을 보고 있으면 안심하게 돼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이는 엄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갖게 되죠. 그래서 엄마가 잠깐 안 보여도 엄마가 곧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마음 놓고 낯선 세상을 탐험해요. 그러나 아이가 쳐다보다 엄마가 눈을 마주쳐주지 않거나 엄마 사랑이 너무 변덕스러우면 그런 엄마들 있잖아요. 이제 변덕스러워. 자기 감정에 따라서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 그럼 엄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흔들리게 되죠. 이제 아이는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면서 엄마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게 돼요. 그러면 아이는 마음 놓고 낯선 세상을 마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베이직 트러스가 시범적으로 깔려 있을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야.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이 왜 무서울까요? 스스로 무엇을 못해요. 왜? 나는 죄짓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러분 율법의 반은 하지 말라지만 반은 하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율법주의에 우리가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하지 말라가 먼저 우리의 눈에 보이고 나의 삶을 움츠러들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성이 없으니까 주도성이 없죠.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잠재 능력, 탁월함이 내가 드러나기가 쉽지가 않죠. 근면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고 명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지죠. 성실성,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내가 그 일을 내가 꿈꾸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도전해 가야 되는데 늘 시키는 것에만 내가 익숙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니야. 정체성을 잃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소명감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단계.
까지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에 그대로 적용 한번 해보세요.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아이가 엄마의 고정된 시선이 필요했듯이 따뜻한 관심이 필요했듯이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앞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다시 파송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보내시잖아요. 그때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과 함께 보내셨을까요? 베이직 트러스트죠. 베이직 트러스트.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찾으라는 거죠. 그래야 너희들이 무엇? 자율적으로, 그죠? 주도적으로, 탁월하게, 근면하게, 성실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를 보게 하지 않는 것, 비록 내가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라는 믿음이 있을 때 자율적으로 내가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한 마리 양은 여러분 들에서 잃어버리잖아요. 본문에 들이라고 나오잖아. 양들의 삶의 현장이거든요. 양은 거기서 살아가.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생존의 길을 걷고 있는 거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찾는 게 아니야. 예배당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 물론 예배당에서 이런 경험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발전적이 되려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기본적인 신뢰가 쌓여가는 것. 특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겠죠. 자, 15장 8절.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다는 단어가 또 나오죠. 공동체 퍼즐을 완성하라는 거지. 이걸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드라크마 성인 남자의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그리 큰 돈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데 밤이 늦을 때까지 그 돈을 찾아. 이유가 뭐냐? 이게 남편의 지참금, 결혼 지참금으로 주었던 거거든요. 유대 사회에서 남자가 여자를 맞을 때 결혼 직장금 형식으로 드라크마 10개를 주잖아. 그럼 그거를 이렇게 머리띠처럼 만들어 가지고 장식을 하죠. 하나가 없어졌어. 하나의 돈이 아닌 거야. 예를 들어 일당이 10만 원이야. 드라크마 하나가 여러분 10만 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큰 돈이긴 큰 돈이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돈이잖아요. 잃어버리면 뭐 그냥 잃어버린 거지. 근데 그 의미가 아닌 거야. 이게 하나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9개가 가치가 없어지는 거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 하나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 하나의 드라크마가 10개라고 하는 상징성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과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아니면 그림은 완성할 수 없어. 그림이 완성될 수가 없어. 그렇게 나를,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퍼즐 맞추기는 삶의 원리와 너무 비슷해요. 각각의 조각 보면 비슷해 보이긴 해도 똑같은 것 하나도 없죠. 어떤 거 모가나고 둥글고 어떤 거 오목하고 어떤 거 볼록해. 각각의 조각 뒷면에 그림들이 다 그려져 있어. 그죠? 그림이 다 달라. 당연하죠. 왜 한 작품에 부분들로 이어진 것들이니까. 언제 이게 그림이 확인이 돼요? 퍼즐을 다 맞췄을 때. 그때는 정말 멋진 작품이 만들어지잖아. 그런데 이 멋진 작품도 한 조각이 빠지면 완성이 안 되는. 퍼즐 모양은 또 그림은 모두가 다를지라도 이것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바울은 교회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죠. 머리는 그리스도야. 우리는 몸의 지체들이야. 그죠? 몸을 구성하는. 인간의 몸에는 여러분 불필요한 지체가 하나도 없잖아요. 내부 장비에서 외부 기관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어. 평소에 여러분 지체들의 존재감을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면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야. 제가 그제 무슨 일 때문에 이제 뭘 하다가 무릎에
떨어졌어요. 발등에. 근데 이게 갑자기 퉁퉁 이렇게 붓기 시작하면서, 그냥 뭐 굉장히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이게 부딪히면 당연히 통증이 있겠죠. 근데 이제 곤란한 게 뭐냐. 이 신발을 신는데, 이 발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부으니까. 그때 깨닫는 거죠. 야, 평소에 느끼지 못하거든요. 근데 아프니까 그 존재가 느껴지는 거야. 그죠? 내가 너의 도움을 받고 있구나. 이걸 내가 알게 되는 거죠. 동전 집안에서 잃어버리죠, 여러분. 집안. 양은 들판이잖아, 들. 드라크만 집 안에서 잃어버려. 그죠? 집 안에서 잃어버린 퍼즐을 찾아야 돼요. 공동체 안에 찾아야 할 퍼즐 조각이 있어요. 어떤 조각이냐?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지. 그저 의미 없는 한 드라크마처럼 장정의 하루 품삯에 불과한 인생이 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죠? 너로 인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완성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공동체, 우리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한 부분에서는 여러분 나는 그저 아무 의미 없는 한 드라크마에 불과해 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죠? 그들을 찾아내줘야 되는 거지. 너로 인하여 우리의 이음이, 너로 인하여 우리의 총액, 너로 인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진짜 아름다워지고 완성될 수 있는 거야. 너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야. 공동체의 퍼즐을 완성해 나아가는 것. 야,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